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안네 프랑크라는 소녀는 일기를 썼는데 안내의 일기라는 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네덜란드에 독일군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잡아갈 때에 2년 동안 숨어 있으면서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 그리고 10대 소녀가 생각하는 것들을 일기로 꼼꼼하게 키티라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꼼꼼하게 적었는데 결국은 가족이 다 들켜서 수용소로 붙들려 가게 되고 안내는 장테푸스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나중에 이 일기가 발견되게 된 것은 전부 다 죽고 아버지만 살았는데, 아버지가 옛날에 살던 집에 이렇게 찾아갔을 때에 거기 있던 사람이 이 일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줌으로써 이 책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안내의 일기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일기를 쓰고 글을 쓰게 된다면 자신의 삶에 그 부족했던 것에 대한 후회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작별에 대한 아쉬움들, 또 한 번 더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글을 적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자신의 생각을 진지하게 기록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글을 보면 조금 더 추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불안과 두려움이 모두 신앙으로 다 극복이 되고 승화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깊은 바다 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바다 빗장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고 바다 풀이 자기 머리를 다 감싸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진노로 나타날 줄 몰랐습니다. 그는 처음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도망치려고 몸부림쳤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고 그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기적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서 나오게 되고 이제는 사람을 겁내지 않고 이제는 자기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 원수의 나라 니누에 담대히 전하는데 부흥이 일어나면서 니누에는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졌을 때 매일 그 죽음의 그 위협에 불안하게 됩니다. 그 어느 날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죽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면으로 내가 한번 대면해 보자. 죽는 게 뭐냐? 죽는 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주님과 늘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사는 건 뭐냐? 사는 것은 내가 성도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니까 이것도 좋다.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참 위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우상에 절하라 하는 왕의 명령에 거역하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남긴 글은 없지만 만약 그들이 글을 남겼더라면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도 남을
너무나도 담대하고 감동적인 그런 글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난 뒤에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담대하고 기골이 크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고, 좀 예민하고 섬세하고 좀 부드러운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는 이겼지만은 자신의 건강 관리에 실패를 해서 깊은 병에 걸리게 되었고, 히스기야는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그 심정을 글로 적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이 본문에 쓴 이 일기, 히스기야가 쓴 이 글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참 절박한 가운데서 글을 썼는데, 우리가 오늘 이 글을 볼 때에 참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도 이렇게 다급할 때가 있었구나,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히스기야는 왕도 아닙니다. 영웅도 아닙니다. 장군도 아닙니다. 그저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진실한 히스기야의 모습이었고, 히스기야는 이 죽음의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이 엄청난 두려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딱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느끼고, 히스기야는 죽든지 살든지 나는 결단을 내리겠다 이러면서 히스기야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죽어가는 그 육체의 그 큰 고통을 통해서, 또 죽음을 눈앞에 댄 그 불안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기쁘고 평안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참 놀라운 묘미입니다. 크리스찬만이 느낄 수 있는 참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죽음을 눈앞에 둔 히스기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음을 눈앞에 두면 기분이나 생각이 굉장히 착잡해지게 됩니다. 우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내가 죽어야 될까?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나도 언젠가는 죽지만 왜 하필 지금 죽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 이 갑상선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받은 갑상선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상선 수술을 한번 다 갑상선 족속들입니다. 갑상선 암은 금방 죽는 암이 아니다.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갑상선 암입니다, 이런 이제 진단이 나오면 당장 죽는 건 아닌 줄 알지만 굉장히 그 기분이 묘합니다. 아주 기분이 묘합니다. 무엇이 묘한가면, 혹시 이것도 죽는 거 아닐까? 혹시 이게 죽는 게 아닐까? 어떤 놈이 애미에서 또 이게 생겼을까? 기분이 굉장히 묘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갑상선 암이 아니고 사실은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이런 병의 진단이 떨어졌을 때 사람은 굉장히 심각해지게 됩니다. 왜 하필 내가 죽어야 돼? 왜 지금 죽어야 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오늘 이 글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낫고 난 뒤에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병에 걸렸을 때 기록을 했거나 생각을 했던 내용을 낫고 난 뒤에 정리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렸다 나으면 다 잊어버리는데 히스기야는 그 병을 통해서 너무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고 또 자기 인생에 어떤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낫고 난 뒤에 자기가 그 병에서 생각했던 것, 기도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 글을 보면 10절과 1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 얼마나 무지막지한가 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학자가 연구를 하다가도 죽음이 오면 중단해야 되고, 아름다운 남녀가 서로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도 죽음이 오면 그만둬야 되고, 그 유능한 기업인이 큰 기업체를 경영을 하다가도 죽음이 오면 놔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중단일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평소에 죽음을 전혀 느끼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죽는다는 사실보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지만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죽음은 계속 미루어 놓습니다. 계속 미루다가 어느 한순간 죽음이 딱 찾아왔을 때 절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이지만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평소에 죽음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미루는 거.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자기가 이렇게 일찍 죽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중년의 나이에, 요즘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빠른 나이죠. 39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여생을 빼앗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다시 이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 같고, 또 살아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앞으로 만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너무 당연했던 것, 자기에게 너무 익숙했던 것, 자기에게 너무 흔했던 것이 한순간 다 없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대로 있습니다. 학교 갑니다. 장사합니다. 출퇴근합니다. 나만 쏙 빠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나에게 익숙했던 것들, 너무나도 흔했던 것들 싹 다 없어지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임종하시는 성도님들 물어보면 거의 그 이야기를,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 세상 사는데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나도 못하고 간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도 못하고 가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가치 있는 일 하나도 못하고 그냥 돈만 벌고 그냥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하다가 쓸데없는 일만 잔뜩 하다가 죽는 것이 참 억울하다, 원통하다, 애석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빨리 한 번을 겪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쓸데없는 일만 잔뜩 하다, 남 좋은 일 다 시켜주다가 그리고 죽고 난 뒤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한평생 다 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하다가 시간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시간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70년, 80년 하나님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딱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시간 없다, 너 그냥 죽어버리라,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나는 시간이 더 있을 줄 알았는데, 기회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던 것입니다. 근데 국제대회, 축구나 야구나 국제대회를 하는데 선수가 또 전반전 후반전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전심으로 뛰지 않고 설렁설렁 이렇게 뛰었습니다. 근데 몸이 좀 풀리려고 하는데 감독이 너 들어와, 너 들어와, 설렁설렁 너 들어와, 설렁탕 너 들어와. 지금 이제 몸이 좀 풀리려고 하는데 감독이 내 마음속으로 너 뛰는 시간은 10분이어서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만약 그 선수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풀타임이 아니고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된다면 쭉 짜고 뛰었을 것이고, 그러면 선수가 감독이 20분도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시간을 많은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전부 당연히 나에게 70년, 80년 시간이 주어진 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을 거의 공부에 다 시간 다 써버리고, 나머지 시간은 돈 버는 데 다 써버리고, 나머지 시간은 노는 데 다 써버리고, 완전 삼일체입니다. 공부하고 돈 벌고 놀고.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님이 이런 데 미루는 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그리고 할 일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일 하리라. 하나님도 기분 안 좋으세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딴 일 실컷 하고 공부 실컷 하고 미분적분 삼각함수 실컷 하고 막 영어 실컷 하고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냥 돈 다 집어넣고 돈 벌고 놀고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몰라서 못합니다. 몰라서 시행착오를 합니다. 조금 하나님 일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다음 사람이 막 올라옵니다. 다음 사람이 막 치고 올라옵니다. 패도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건 모르고 지금 내가 살아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돈도 벌고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봐도 쓸데없는 세상 일 세상 공부 실컷 하고 뭐 엉뚱한 짓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 나와 이렇게 하면 그때는 내놓을 게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의 그 실직 백수의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야, 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찬스가 주어지면 쭉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거는 배부른 소리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시는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예배가 많았습니다. 여호와를 뵙는 것이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왕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예배를 그냥 최고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렸더라면 그럼 후회가 안 생길 텐데,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별로 없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뭐 한다고 쓸데없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안 뵙고 쓸데없는 짓을 했던가.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제일 사업이 바쁘니까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을 못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한없이 예배 드렸던 사람들은 죽는 것이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더 하나님께 예배를 더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사랑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마드 테레사 같은 분,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은 한센 환자들, 또 어려운 여성들을 많이 도왔는데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한 사람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사람은 죽는 게 겁을, 나는 한없이 나는 사랑했다. 나는 한없이 다른 사람들 사랑했다.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빨리 땡겨서 생각해야 되는데, 젊음이 있을 때 그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다 해가지고 그 공부가 됩니까? 다 알지만 그 공부가 됩니까 그게? 고시 공부 막 죽으라고 하는데 그게, 그럴 때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에서 성가대로 봉사를 하면서 또 공부는 또 조금씩 이게 공부를 더 잘하는 것이, 공부는 쪼가리 모아 이불도 그 쪼가리 이불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공부 시간 다 보내놔버리고 늙어서 늙은 것 싫다 그래. 젊어서도 안 하는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금방 치매가 오는데 누구 이러면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누구 자기가 오히려 도움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짧은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인데, 시간, 젊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예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해서 막 시간을 쓰는 겁니다. 막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지, 쓸데없이 그냥 공부만 한다고, 그리고 막 돌아다닌다고, 스펙을 만든다고, 하나님 앞에 스펙을 다 내놓습니다. 하나님 말은 저거 찢어버려, 저거. 쓸데없는 짓만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설마 예배 시간에 단어 배우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 필요 없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다 외워봐야 한마디도 못하는데, 해도 못하고 못해도 못하고 차라리 방언이나 하면 좋죠. 그러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라고요. 잊어버리고 쓸데없이 왜 그렇게 공부를 말이지, 못하는 것들이 자꾸 공부를 한다고 폼을 잡고 말이죠. 실제로 공부 잘하는 사람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막 실컷 사랑하는 거예요. 할머니 보면 막 손잡고 막 안아주고 말이죠. 근데 잘못하면 안 됩니다. 요즘 할머니도 안아주면 성추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잖게 마음껏 사랑해 주는 거예요. 마음껏 사랑.
우리 시간이 얼마 남은지 모르잖아. 막 성가대 쫓아내도 가는 거예요. 성가대 오디션에 떨어져도 막 들어가서 끼겨서 하는 거예요. 어디 성가대가 옛날에 오디션이 어디 있었습니까? 쫓아내도 들어가서 하면은 다 감동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못했다는 이걸 히스기야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이제 못 만나겠구나. 이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구나. 나에게 사실 40년의 인생이 주어졌는데 쓸데없이 공부한다고 또 그 공부도 부족해서 막 과외까지 받고 이런다고 시간을 다 허비했다.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그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 두려움이 뭔가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임무를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12절에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말림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끝내시리이다.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목자의 장막을 걷어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배를 짜다가 배를 끊어버리고 둘둘 말아서 배를 안 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텐트를 쳤으면은 상당한 기간 양에게 풀을 먹게 해야 되는데 풀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목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텐트 쳤다가 그냥 바로 걷어서 장소를 이동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양을 치는 이런 목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양을 제대로 치는 것도 아니고 시원찮고 이러니까 차라 나는 너를 안 쓰겠다. 하나님께서 텐트 그 팩을 막 뽑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양털을 가지고 이제 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삼배 가지고 막 짜고 이러지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 양털을 가지고 이제 옷을 짜는데, 털도 안 나오고, 품질도 나쁘고 이러니까, 아이, 배 짜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만둬 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죽음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 모르고 철저하게 준비를 못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훈련 방식이 다릅니다. 말은 빨리 달리기를 하고 개는 막 무릎 뜯는 막 이런 훈련을 시키지만 양은 그런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양은 존재 목적이 공격용이 아닙니다. 양은 풀을 뜯어먹고 살이 쪄가지고 털이 이제 많아지면 털을 깎아가지고 사람들이 옷을 입히는 것이 양들이 사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양들을 말씀으로 살을 찌워야 됩니다. 교회 규모를 굉장히 키우고 많은 사람들 불러 모으고 자기는 성공했는데 말씀을 제대로 못 먹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삐쩍 말라 있다면 하나님은 텐트를 걷는다는, 텐트 걷고 배틀을 그냥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 품질도 떨어지고 이 내가 기대한 것과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병들기 전에는 아마 다른 왕들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이런 것보다는 부국강병책으로 외모를 키우고 경제력을 키우고 이러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 백성들은 양을 잘 키우고 털을 가지고 옷을 짜야 되는데 왜 이들을 다 개로 만들어 놨냐? 사냥 개로 만들어 놨느냐? 그러니까 개판이 되는 겁니다. 왜 이리대로 만들어 놨느냐? 양이 돼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 깊은 병에 걸리고 난 뒤에 내 인생의 그 포인트가 하나님하고 안 맞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는 말을 훈련시키듯이 개를 훈련시키듯이 강한 군대, 강한 나라 만들면 될 줄 아는데 하나님은 나는 그걸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말씀을 잘
잘 먹고 참 기뻐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스러운 것을 원한 것이지, 개 싸움 투견으로 만들고 이걸 하나님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뚝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틀을 잘라버리겠다. 이 개털 가지고 무슨 옷을 짜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포인트를 안 맞추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 하나님하고 포인트가 전혀 안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늘 시험만 치면 1등하는 그런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앞에 다 거꾸로지고 난 뒤에 나의 인생길이 정말 하나님하고 정반대였구나. 그래서 모든 명성, 모든 성공 다 버리고 정말 주님의,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마라톤 선수들은 우리 100m 뛰는 것보다 더 빨리 한 3시간을 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스피드로 10년, 20년, 30년을 뛴 겁니다. 쉬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찬스를 주셨을 때 다른 사람은 뭐 커리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뭐 인기 생각하고 자기 몸 생각할 동안에 수없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 자기는 쉬지 않고 달렸더니 멸류관이 보인다는, 이제 내 눈에 멸류관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난 이걸 왜 좀 더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 나는 좀 더 빨리 이런 결단을 못 내렸을까? 왜 나는 항상 이래 늦게 깨닫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를 하시는가 하면, 못 깨닫는 사람도 많다.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사람도 많고 지금도 빠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서 어린이 신앙 참 중요합니다. 어린이들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거든요. 청소년들의 신앙 참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기부터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게임에 중독이 되고 만화에 빠지고 이럴 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시기가 중요한 게, 청년들은 정말 그 젊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부에 두드리 잡습니다. 그냥 공부해라. 어린이들도 공부, 중고등학생들 공부, 대학생들도 공부, 써먹지도 못하는 공부. 그거 하고 나면 또 박사까지 받아야 됩니다. 박사까지 받고 나면 또 그 뒤에 또 후유증이 있으니 또 공부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한번 죽어봐야 되는 겁니다. 죽기 전에는 이런 생각 꿈에도 못하죠.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죽기 전에는 공부를 하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한번 죽고 나면, 한번 죽었다 살아나면 시간을 다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돕는 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자기 온 힘을 다 쓰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30세부터 전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좀 빨리 시작했으면 좋을 텐데 얼마나 급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으니까 얼마나 급합니까? 그런데 30까지 놀라울 정도로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고 딱 3년 동안 제자를 키우고 복음을 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딱 3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에 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딴 공부할 필요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땅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 곳을 세계를 막 돌아다니고 아테네를 가고 이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3년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3년 동안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뭐 빈둥빈둥 놓은 것도 없습니다. 작은 거는 틀림없이 배에서 그렇게 골아떨어져 자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놀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쉬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잘 시간 많습니다. 죽으면 한 300년 정도 자다 깰 수도 있겠고, 죽으면 다 쉬는 겁니다. 죽으면 다 쉬는 거예요. 죽으면 바쁠 게 없습니다. 장사 지낼 때 바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바쁜 거예요? 사는 사람 때문에 바쁜 거지. 죽은 형제는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긴 시간을 공부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또 시간 나면 별그대 또 봐야 되고 텔레비전 봐야 되고 우리가 영원히 살지만 육체를 가진 동안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산자의 세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우리 육체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울면서 막 기도하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 막 돌봐주고. 제가 이 젊은 시절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시간. 공부는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내가 이걸 하면 또 박사를 또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또 긴 시간을 거기 보내게 될 거고 스펙을 위해서 다 때리치우고 제 자랑은 아닙니다. 다 때리치우고 알고 보니까 딴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딴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딴 사람은 다 스펙 관리하면서도 목회를 하고 뭐 다 하는데 내만 바보같이 그냥 급하다 이래가지고 근데 후회 안 합니다. 후회 안 하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 너무 아까우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전에는 목사님들 회의한 데도 안 갔습니다. 그래가 너무너무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갈 시간에 성경 한 자 더 읽고 우리 대학생들 만나고 그걸 원했지. 너무너무 진실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진실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인생 너 건 줄 알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공부도 그냥 열심히 하고 적당하게 하면 또 앞으로 시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더라도 너무 막 공부에 그래 하지 말고 예배 드릴 거 다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할 거 다 봉사하고 그래야 주님 앞에 서서 너 뭐 하다 왔냐? 너 뭐 하다 왔냐? 이럴 때 뭐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거짓말은 못할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여기서는 거짓말이 통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너 뭐 하다 왔냐? 이러는데 뭐 공부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네가 진짜 공부했나? 네가 텔레비 보고 연애질하고 라면 끓여 먹었지 네가 공부했냐고. 너무너무 이 소중한 시간. 그래도 근데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저는 박상 늙었어요. 이제는 시간 아끼고 이래도 이제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 시간을 정말 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왜 그러면서 써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예. 네, 영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막 미분적분 막 풀고 막 이렇게 하면 천국은 미분적분이 필요 없단다.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 큰 찬송 부르게 하세요. 자녀들
자녀들 막 수련회 가서 찬송을 목시가 오도록 하세요. 목시가 오도록 하고, 막 예배 기도 막 터지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목 터지도록 찬양하고, 뭐 먹고 사냐? 그렇게 찬송 부르면 식욕이 벌써 안 생깁니다. 굶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힘이 생기면 또 어려운 분들, 앞불도 못 보는 이런 분들만 좀 도와드리고, 그래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할 말이. 이 긴 인생을 살면서 라면만 끓여 먹었습니다. 저는 라면 끓여 먹는 법 50가지 압니다. 지옥에서 실컷 라면만 끓여 먹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하루하루가 어려운데 하루하루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이 중병에 걸리면 참 외롭습니다. 뭐가 제일 외로울까요? 밤에 딴 사람은 다 자는데 혼자 깨있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 모릅니다. 혼자 깨서 밤을 새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왜 그렇게 밤이 길까요? 정말 밤이 깁니다. 딴 사람은 쎄쎄거리면서 자는데 아내를 깨울 수도 없고 자녀를 깨울 수도 없고 그냥 혼자 끙끙 진통제에 맞아가면서 밤을 새워야 될 때 너무너무 외로운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침까지만 견디자. 그래서 아침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오래 기다린 결과 아침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숨이 헐떡헐떡 하면서 막 이 부정맥이 막 오면서 이제 언제 이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내가 아침까지 견디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자같이 내 뼈를 꺾으면서 물어뜯으면서 나를 곧 죽이실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자가 양을 물어 죽일 때 뼈를 콱 물어 부서뜨립니다. 그럼 양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은 못 갑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양은 죽는 것입니다. 근데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사자는 양반이라 그래요. 사자는 죽여놓고 이제 뜯어먹는데 하이에나는 싱싱하게 먹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채로 엉덩이부터 떨어먹으니까 그 죽는 짐승이 그렇게 우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하이에나는 산채로 뜯어먹고 사자는 죽여놓고 뜯어먹는데 죽기 전에 뼈는 부서졌는데 의식은 또렷하게 있습니다. 근데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런 겁니다. 히스기야 지금 의식은 너무너무 또렷한데 몸은 이제 병이 다 갉아먹어서 지금 이제 죽는 시간을 의식은 너무 또렷, 생각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몸은 이제 다 부서떨어져서 언제 죽느냐 이제 이런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냥 둬도 죽는데 이사야가 찾아와서 도와줍니다. 너 죽는다고. 그냥 둬도 죽는데 선지자가 심장 상하도록 와서 너 죽으니까 너 유언해라. 너 유언해라. 그때 뭔가 반쯤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어차피 죽는데 선지자가 또 죽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곱게 죽을 수 있느냐. 내 지금 의식이 있는 이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때 히스기야는 내가 기도하면서 죽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 불을 붙이겠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자기가 이제 지금 말도 못하고 몸은 이제 다 피골이 상접한 거기서 자기 그 의식을 모아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자기 기도문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나의 인생은 기도로 마치겠다. 그러면서 이제 속에서 막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붕이 불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죽을 때 기도하면서 찬송은 좀 힘들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드라마 보면서 죽겠다. 어떤 분은 포르노 영화 보면서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기도로 불을 붙이겠다. 이제 그때 막
속에서 이제 이 그러면서 우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살 것 같은 확신까지 막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이제 못 박혔을 때 밑에 사람들이 막 약을 올리고 조롱을 하고 이럴 때 어떤 사람 막 싸웁니다. 막 싸웁니다. 내가 내려가봐, 내가 내려가봐, 뭐 이러면서 싸우면 이건 이제 메시아의 죽음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해 이제 기도하면서 시편 22편을 막 계속 외웁니다. 그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막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최후를 마치셨고 결국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히스기야의 소원이 나오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너무 깊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깊은 병에서 뭔가 확신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이 병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 병하고 하나님은 어떤 인간관계가 있다. 이런 데 확신이 든 겁니다. 그 확신을 더 불붙인 것이 뭔가 이사야가 또 와가지고 또 한마디 던진 겁니다. 너 하나님이 죽는다 하더라.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무슨 생각을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의 이 병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합니다. 나는 너를 믿고 왕으로 세웠는데 너 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시시하게 통치하느냐? 그렇게 시시하게 통치하려면 죽어라. 이겁니다. 이게 이 병이. 너 왜 그래 시시하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너 왜 사람 눈치 보면서 시시하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 그러면 죽어라. 그때 마음속에 딱 불이 붙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딱 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한다는 걸 귀 따갑도록 들었지만 안 믿습니다. 실제로는 안 믿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설마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그 죄 지을 때도 그렇게 짓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내 하나 죄 짓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신경 쓰시려고 그러다가 딱 인간관계가 너무 딱 맞아떨어질 때 죄지로 가는데 막 다해가 빵꾸 나거나 막 넘어져서 머리 깨거나 이렇게 할 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관계가 딱 성립이 될 때 오히려 기쁩니다. 왜 기쁜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하면 내 기도도 들어주겠구나. 거기서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냥 두면 죽습니다. 그냥 지금 자기도 알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와서 너 죽는다. 거들어 주었을 때 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할 때 내가 이 병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를 요거를 어떻게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본인들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있고 기도하면 들으시겠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기서 발뺌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기도에 막 불이 붙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그리고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아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의 이제 기도를 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비고 두 번째는 학이고 세 번째는 비둘기입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점점 소리가 커집니다. 학도 울지만 꺽꺽하면서 울냐. 비둘기가 또 처절합니다. 처절해. 제비는 이제 짝짝짝짝 거리는데
학은 깍깍 이렇게 하고, 비둘기는 정말 구슬프고 무섭게 웁니다. 새는 자신의 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계속 웁니다. 언제까지 웁니까? 죽을 때까지 웁니다. 로마서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부르짖는단 말이 새가 부르짖는 그 동사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울부짖습니다. 근데 짐승들은 좀 쉬면서 울부짖습니다. 근데 새는 계속 웁니다. 계속 웁니다. 언제까지 웁니까? 둘 중에 하나, 지가 죽든지 원하는 게 이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어떤 과부가 자기 재산을 다 날리게 되었을 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 단하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과부는 자기 재산 그게 전부인데 이걸 이제 깡패 같은 사람에게, 힘센 사람에게 다 뺏긴 겁니다. 이제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재판장이 노이로제에 걸린 거예요. 이제 과부만 들어오면 가슴이 털렁합니다. 아이고 저거 과부 저거 날 그냥 피를 말리네. 그래서 들어줍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기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라. 기도를 왜 그래 점잖게 하냐? 신이시여 내 말 듣습니까? 안 들리면 가겠습니다. 왜 그래 점잖게 하냐 그죠? 왜 그렇게 점잖게 하냐? 왜 그래 빨리 포기하느냐?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근데 부모가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 문제는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자녀들의 문제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포기가 됩니까? 히스기야는 내 지금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막 새같이 막 기도하는데 힘이 딸려가지고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소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가 아닙니다.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성자를 본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지금 기도가 지금 힘들으니까 저에게 기도에 힘을 주시고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굉장히 기도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아오니, 지금 막 독촉을 하는데 마귀는 뭐라고 독촉합니까? 기도 포기해라.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기도 포기하고 빨리 죽어라. 네가 같은 것이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래. 지금 막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죽으라고, 빨리 포기하라고 막 독촉을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나는 지금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변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변합니다. 15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사야가 와서는 죽는다. 그리고 지금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지금 깨달았는데요, 하나님 그걸 이루어 주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이 번역은 좋지가 않습니다. 옛날 번역이 가끔히 행하리다. 가끔히 하나 꾸준히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번역은 왜 그런지 정반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 번역이 좋아요. 옛날 가끔히 행하리다. 꾸준히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한 번만 더 찬스를 주신다면, 나에게 한 번만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절대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요게 맞는 겁니다. 요게 바른 번역인데
왜 이 세 번역이 여기서 막 방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번역 자체가 지금 막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헷갈린 것 같아요.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사는 것이 여기에 있고 내 심령이 저기에 있고, 이건 뭐고 저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안 겁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왜 내가 그동안 명확하지 못했는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못했던지, 왜 내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했는지 내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쓸데없이 이제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그 존재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밥벌이나 하라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너의 인생은 너 것이 아니다. 왜 사람 눈치 보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죽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런 사람도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말로는 그러지만 사실은 어슬렁어슬렁 하든지 설렁설렁 하든지.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하기를, 설렁탕은 안 먹어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설렁설렁 해야 되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여기서 파김치 먹지 말라고. 성도가 어떻게 파김치처럼 이렇게 맥이 빠질 수 있습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다른 건 다 제 말씀 듣는데 그건 순종. 목사님 파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래요. 쑥떡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쑥떡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도 막 전도회 하면 쑥떡부터 먹고. 그건 뭐 언어의 유의니까 괜찮지만은, 왜 그 긴 한평생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들의 그 인정받는 게 뭐가 되는, 죽을 때 보면 그 다 소용이 없다고요. 죽을 때 보면 그 도움이 되지가 않는데 왜 그 사람들 인정을 받느라고 그 긴 시간 다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못 내놓는 이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이걸 찾은 겁니다. 내 인생을 평범하게 생각했는데 평범한 인생이 아니구나. 결단을 내게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이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죄가 뭡니까? 불충성한 겁니다. 그걸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집어 던지면서 좋다.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요. 18절에 보면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겠으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일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음부나 사망이 하나님께 감사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건물급이 죽기 때문에 아주 그냥 기대를 했는데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큰 그 병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제 실직을 합니다. 실직을 하면서 정말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일이 잘 풀렸다면 당연하게 생각할 텐데 중간에 이제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진로가 없어서 막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주면 사생결단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의 이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실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 글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우리가 히스기야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읽으면서, 히스기야 일기를 보면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펙이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까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죽으면 잘 시간 많습니다. 천국에는 더 놀러 갈 때가 많은 줄로 압니다. 여기서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우리 예배를 실컷 드리십니다. 예배를 실컷 드리고, 실컷 찬양하고, 실컷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 막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러 하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 사랑하고 봉사하다가 왔습니다. 빨리 천국에 들어가 합격. 너 뭐하러 왔냐? 무비원적 본 생각하면서 지옥에 가서는 실컷 풀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공부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망한데, 정말 쓸데없는데, 그 나중에 보면 다 실업자가 돼서 다 만나는데, 그런데 인생을 허비하지, 시간을 아껴가지고 사랑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얼마나 예배를 사랑하는지, 정말 그 먼 곳에서 모든 일 제쳐놓고 하나님께 달려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한없이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